Jesus, thank you, Lord. Thank you, Father God. Let's have a seat at this time. Unfortunately, this will be our last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I just want you guys to really give your hearts tonight all the way, and God is in this place, and I pray that for you, the young generation, God has opened your eyes. Something's going on, something powerful and mighty, and you are a part of it. That's so awesome. You didn't have that power, you didn't have that choice. God had a plan for your life. Amen. That's why you're here. Amen. And when we sing this song, let's really give our hearts to Him. Really give it from the heart.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afrai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을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둘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유다의 왕이 된 때는 BC 871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18년이 흐른 바로 시점, 그러니까 BC 853년경에 바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여호람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정보가 2절에서 3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호람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바로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 엄마는 누굴까요? 이세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아합이 어떻게 되냐니까 거짓 예언에 현혹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는 또 병 들어가지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바로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에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야, 아버지도 저렇게 죽고 또 형제도 이렇게 또 죽고 이래 되다 보니까 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약간은 겁먹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그랬는데 그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초대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남쪽과 북쪽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면서 뭐냐면 예배하는 것을 차단을 해버린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그렇지만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배 회방죄예요. 근데 뭐냐면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그것을 따랐다는 얘기는 역시 여로보암이 했던 예배 방해 그것을 갖다가 여전히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는 늘상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별일 없어서 별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비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럴 때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이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하다가 잘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런 삶을 살자 그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모압이 말이죠.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거든요. 그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정도를 바쳤냐면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 대단한 거죠.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배반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조공으로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한 국가가 배신을 때렸으니까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얼마나 큰 영향을 줬겠어요?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내적인 정세도 상당히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정이 손상됐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경제적인 이익이, 국가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 바로 여호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왕이죠. 바로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이미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18년 되었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압이 말이죠. 그렇게 괘씸하게 되니까 여호람이
사마리아 전체를 다 순시를 하면서 계산했겠죠.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좀 힘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을 만나러 가고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동참하겠냐 그랬더니 바로 그 여호사밧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 그 7절서부터 읽어볼까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동포인데 동족인데 뭐 협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뭐냐니까 굉장히 협조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신학자들은 이 여호사밧을 평가하기를 히스기야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그러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뭐냐면 악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를 한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도 내 말을 따라 청종하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수준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보 한 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이 개혁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안타깝게도 무슨 내용이 자꾸 삽입되느냐 하면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산당이 뭐 하는 거냐면 우상 섬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오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만쯤 됐지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 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생활을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 교회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찾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 여호사밧이 뭐냐면 통치할 때에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민족들이 말이죠, 은을 갖다가 해마다 조공으로 엄청나게 바쳤고요. 또 아라비아라고 아시잖아요.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 홍해를 아라비아만 거기를 갖다가 끼고서 시나이 반도 이렇게 옆에서 쭉 늘어진 바로 그 아라비아, 그 이슬람이 발생했던 그런 곳. 근데 거기서도 말이죠. 거기서도 뭐냐면 순양 해마다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부흥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그럴 정도라면 국가적인 위상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고 뭐냐면 우리만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게 누구며? 사무엘의 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게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여호사밧 때는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국가적인 안전과 위상을 세계적으로 떨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오늘날로 이렇게 말씀의 시점을 옮겨보면 말이죠. 이 대한민국 말이에요. 정말 지도책 펼쳐놓고 보면은 보잘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코리아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사실상 한국이 뭘 잘해서 그럴까요? 사실상 언제부터냐? 이 희한한 것은 비기독교인 대통령이 세워졌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초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때 국회가 예배드리고 시작한 국회고요. 그 이전에 뭐냐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전 그 국토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서 딱 뜨게 되면은 전국이 다 십자가 불빛으로 찬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뭐냐면 정책들이 다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고 경제적인 부흥을 그 전쟁의 참화를 벗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라는 이래도 뭐냐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각계각층에서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또 여호람이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결국 여호람은 왜 나라는 추락하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아주 융성해져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미약해도 후에는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동을 해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성경의 교훈을 잘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전쟁을 함께 이제 그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 나라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포함됐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들과 3개국이 연합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싸우려면 군사들이 뭐 먹어야 되고 이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에 봉착해갖고 이제 물 없으니 다 죽을 판이에요. 이럴 때 뭐냐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한탄을 하죠. 그 10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고서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이게 얼마나 그 차이점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여호람은 당장에 눈으로 보이고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망이 오고 낭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선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말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눈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은 완전히 보고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없는 자의 눈으로 본 것은 절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모세조차도 피해갈 수 없고 아론조차도 피해갈 수 없고 미리암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유일하게 애굽에서 출발한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돼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사를 기억해요. 그 엘리사를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을 기억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나누면 섭섭해하고 또 그냥 어디 남의 집에 어떤 다른 집에 신방 갔다가 뭔 일이 있어서 급히 뭐냐면 중간에 있는 다른 성도들 들리지 않고 오게 되면 그거 알게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은 빗겨나갔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의 이해심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뭘 할지라도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축복에 대한 그 확신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어떤 사회냐니까 올까봐 무서워해. 우리 교회들은 안 그랬죠. 지금 뭐냐면 그때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방 올까봐 무서워해. 그리고 갑자기 오는 걸 무서워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아이고 하면서 반기는 게 아니라 인상을 봐가지고 전화 한 통화 주시지 이러면서 불평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겁나.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바빴어요 진짜로. 제가 근데 왜 그러냐, 요즘은 근데 목사님들이 바쁠 일이 없어. 뭐 때문에? 신방 갈 일이 없으니까. 신방 가면은 사전에 보고하고 가야 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허락받아야 돼. 일행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하여튼간 별것을 다 핑계대 가지고서는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려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때 복을, 영적인 복도 있었고 현실의 복도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간증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정도냐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가 병들었다고 돼지를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우스꽝 얘기 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간증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뭐냐니까 어떻게든지 뭔 건수만 있으면 막 하는 그러던 이런 건데, 이것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좀 귀찮긴 했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엘리사를 기억해냈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을 안 해요? 왕은 기억을 안 해. 바로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은 기억을 안 해. 이게 바로 뭐냐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도 바로 그가 이 해결사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북이스라엘은 왕이 몰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같이 북이스라엘 왕도 남유다의 왕이 같이 이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서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랬는지 13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건 아니고 그래 결국은 뭐냐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고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답한 내용이에요.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호람 보고는 절대 만나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만난다고요? 여호사밧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사도 여호사밧을 어느 정도의 위인인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너희는 여호사밧보다 더 온전하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생활을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15절 읽어봐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래요. 여러분 이 검은 고를 왜 갖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검은 고는 뭐예요? 악기잖아요. 악기는 왜 갖고 왔을까요? 연주하려고 하는데 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근데 이 찬양하는 이 악기 타는 손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찬양 많이 하기가 쉽지 않죠. 새벽에마다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찬송을 한 서너 곡 정도를 해요. 인도하기 전에. 그런데요, 찬송을 하게 되면 이 싸늘했던 분위기가 샥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이.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이제 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당장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시오 그린 거예요. 비도 안 오고
비올 조짐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냐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소재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스라엘에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예배가 많다고들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예배 드리고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모든 게 다 예배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죄에 대한 것이고, 죄 안 지었어도 화목제도 드리고 말이죠. 이런 예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들이 하는 예배는 조족지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많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 없는 소리고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어찌됐든 말이죠. 언제 물이 채워졌다고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아침에 그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의 역사를 많이 일해요. 홍해가 언제 갈라져요? 새벽에 갈라져요. 하여튼 문제를 낼 때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셈적인 게 맞는 게, 항상 우리 하나님 모르는 이러한 일반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항상 뭐냐면 무슨 큰 문제가 있으면 언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 동틀 때 이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그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하시던 분들도 꼭 하세요. 시작하세요.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나면요 피곤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말이죠, 아침에 이 물이 가득 차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면서 이 물에 비친 반사해가지고 모압 족속들이 보이니까는 그 물이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그 태양빛이 딱 비치면서 그게 빨갛게 보여요. 실제로 빨갛게 보이는데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피빛으로 본 거예요. 피빛으로.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오해를 한 거죠. 이야, 저놈들이 3개국에서 몰려온 데다니 저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죄 죽어가지고 피바다가 됐구나. 야, 이참에 우리 다 가가지고서는 몰려갖고 저들 그냥 완전히 그냥 도둑을 해버리자. 가자. 그랬더니 그냥 와 하고 갔는데 함정이었지. 딱 기다리고 있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데, 그냥 간신히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모압왕이 그 간신히 빠져나왔기는 했는데 이미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뭐냐니까 이 모압 왕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자기 아들 세자, 그게 바로 그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갖다가 성 높은 곳에서 산채로 잡아가지고서는 인신제물을 드리는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전쟁을 포기하고 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인신 제물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언행 심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결국은
마지막 전쟁 승리 바로 코앞에다 놓고 700만 명 죽이면 다 되는데 그 코앞에다 놓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아니 여호람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여호사밧보다도 더 온전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된 밥에 코 떨어뜨린다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그 성공이 아닌 실패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이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해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우리 신앙의 승리를 일궈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주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며 최종의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lift up our voice. Yes, God. You're all I want, Father God. You're all. I want everyone right now to grab your neighbor's hand at this time. I want you to grab your neighbor's hand. Let's grab one another's hand and let's lift them up together. Yes, Lord.